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송구영신 예배 때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모두의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일터와 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손주들, 온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량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교회와 또 우리 대한민국 저 북녘 땅에까지도 주의 복음의 은혜가 강수와 같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온 한반도에 또 전 세계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난 지역에까지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흔히 사도 바울의 6.14 선언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게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세상도 죽었고 나도 죽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그 별명이 바로 사도 바울의 6.14 선언이라 그렇게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6.14 선언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신년 첫 주를 맞이해서 1년 52주를 주님께 맡기고 또 1년 365일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복음은 우리가 받은 것이고 그 위에 선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모순이 되거나 반대되는 것은 그 둘 중에 하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세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세상을 버려야 하고 세상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를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과 그리스도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다수와 다수의 생활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소수와 소수의 생활 방식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상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귀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를 증오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죄악된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정말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위에 서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습관이나 자그마한 죄악까지도 그것이 마치 저 발바닥에 가시가 꽂혀 있을 때에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듯이 그 죄가 못내 못 견뎌서 결국은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외의 다른 모든 것, 특별히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나의 삶의 전부를 복종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주님 앞에 철저히 복종시켜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려야 하는 영적인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회심했을 때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극적인 현상은 없을지라도 그 회심의 효력은 점차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하나를 던지게 되면 그 작은 돌멩이는 물결의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의 파장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장 바깥쪽까지 구석구석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전의 삶에 추가되는 부가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아름다운 보석 하나를 팍 박아놓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자는 복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던 옛 삶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옛 삶에 뭔가 그것을 가리는 방패막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옛 삶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로 주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생명의 원천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성찬식은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생명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성찬식을 통해서
이미 주신 영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또 한 가지 조건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 복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바로 손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된다.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굽니까? 바로 복음 위에 굳건히 있어서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인간의 마음 이것이 심히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이 많지만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박한 심정으로 어떤 자그마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나병 환자가 입은 겉옷에 불과합니다. 겉옷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잿물로 씻고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의 흔적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어느 곳을 돌아보아도 저주와 정죄뿐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끝내 인간의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비로소 죄인은 성령의 조명과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위에 설 때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표징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건강까지도, 내게 있는 재물까지도, 내게 있는 학식까지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내가 복음 안에 서 있다고 하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 가사는 이렇죠.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의 위에, 복음 위에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2016년을 맞이해서 신년주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구원의 두 조건으로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복음에 서는 것,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6.14 선언문을 상기해 보십시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이 성찬식은 바로 이 선언문을 내 것으로 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성찬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그리스도는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회사인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에 걸려서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습니다. 2011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여러 군데 책자로도 또 인터넷상으로도 이렇게 떠돌고 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입니다. 나는 사업계에서 성공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삶은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떠나서 내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나의 평생을 회고하니 내가 그토록 자부심을 느꼈던 명예와 부가 임박한 죽음 앞에서는 별것 아니고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죽음의 사자가 내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서 비로소 나는 압니다. 부보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멈추지 않고 부를 추구하면 사람이 비뚤어집니다. 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가 주는 망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느끼는 감정을 주셨습니다. 내 평생 쌓은 부를 나는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추억들 뿐입니다. 그게 당신을 따르고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에게 힘과 빛을 주는 참 자산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단계에 있든지 언젠가는 인생의 막이 내려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물처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바로 이 말을 남기고 영면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재물, 명예, 학식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은 그 사랑,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14 선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의 흔적, 육신에 있는 할례의 흔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닌 것은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남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느냐 하니 타투라고 하는 문신, 육체에 새기는 문신이 아닙니다. 또 육체에 우리가 받는 할례가 아닙니다. 이런 육체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의 흔적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에 아로새겨지는 것, 그것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6.14 선언의 후속말입니다. 예수의 흔적. 그것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도 죽고 나도 죽고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복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